또한 무궁화 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교회 같이 따라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우리가 성경의 귀한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신약 교회가 세워진 교회의 역사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구약에는 성전 예배였는데 이제는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 누구의 교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의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오순절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그 성령 받은 성도들이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본문 앞에 나오는 본문 말씀 앞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것이 14절부터 본문 앞에까지 40절까지 이 복음의 역사,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이제 주님이 전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에 나와 있는 이 성도들에게 예수 복음을 탁 전해요. 전하니까 거기에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요. 귀한 말씀 속에 잘 남겨 있습니다. 39절 이하 이렇게 나옵니다. 38절 39절 37절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림과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거듭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 예배를 성전에서 드렸는데 이제는 안식 후 첫날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모여서 교회의 그 예배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태동하게 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교회는 뭘 해야 되나요? 성령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성령의 도구가 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들은요 성령을 받으면요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요. 오늘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약해요. 연약한 종인데 아니 성령 받고는요 뭐 복음 전해요. 설교도 하고요. 뭐 대제사장들 앞에 당대히 말하고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겉만 예수 믿는 쟁이가 아니라 겉과 속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종들로 전도자들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누가요? 초대교회 식구들이. 오늘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저런 복음을 듣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할꼬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감격된 은혜의 신한 그 감동받은 그 믿음의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완악한 유대인들이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복음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되는 역사가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만 들어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죠. 기도할 때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안수할 때 손을 들어서 주의 종들이 안수할 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만 성령 받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막 성령의 불이 떨어져요. 내가 기도할 때도 성령의 불이 떨어져요.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들에게 안수 받을 때도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 성령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아니 성령이 어떻게 오지?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각각 그 사람의 심령과 또 상황에 따라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는 간절히 사모하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성령 충만하게 임해서 그들이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이 베드로의 전할 말씀을 듣고는요, 거기에 그날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를 받은 사람,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얼마요? 3,000명이나 되더라. 할렐루야죠. 3,000명.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세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냥 뭐 교회에 나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하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 12제자 120명의 성도 지금은 몇 명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 초대교회가요 3,000명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으로 2000년 전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거반 믿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 복음을 믿는 영혼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도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복음 전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들은 영혼들이요 바뀌어져요. 깡패가 바뀌어지고 변화를 받고 또 기생들이 예수 복음을 받고는 그 일을 청산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전도부인은 여자 전도사님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전도부인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 어려움 하다가 나쁜 짓 하다가 그 과거의 일을 청산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사회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교육을 받고 훈육을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3.1 운동할 때요 그 19명 안에 들어가 있는 목사님 길선준 목사님 뭐 여러가지 그 목사님이 들어가 있어요. 애국애족하는 종들 민족을 사랑하고 애국애족하는 종들이 되고요. 뿐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였기에 또 부흥사로 신유의 능력이 많아서 영혼구원의 사명 부흥사로 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님이 되셨다가 6.25 때는 납북되어서 북한에서 아마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목사님들이 또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한 초대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길을 갔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니까 복음을 영접하니까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었습니다. 생동하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도 말씀을 보면요 그런 거예요. 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넘쳐나겠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가르쳐야지요. 오늘 생동하는 교회 첫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42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누구 예수님을 영접한 3,000명의 성도들이 신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의 가르침 예수 복음을 배웠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있는 이 복음, 이것이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사도의 가르침. 이것을 초대교회는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경이라든지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나중에 이제 성경 신약이 이제 정경이 되어서 110년 한 220년 사이에 이게 성경이 신약 성경 정경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뭘 배웠을까요? 예수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똑같은 거예요. 죽음 다해 부활, 이 복음을 전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전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모여서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배워야 돼요. 성경을 안 배우고는 예수님께는 못 갑니다. 지옥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누구든지요. 언제? 내 생명 닿는 날까지 배워야 돼요. 배우는 사람은요, 가장 기분이 잘 된 사람이에요.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영혼이요. 고집불통이요. 자기의 그 선입관이 안 변해. 가치관이 안 변해요. 배워야 바뀌어져요.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바뀌어져야 주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니 그들이 바뀌어져요. 가르침을 받고요. 서로 교제했다. 코이노니아, 나눴다. 섬겼다. 이 말입니다. 뭘 했을까요?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어려운 우리 교인들을 성도들 있으면 돌보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환난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어려움 당한 자들을 도와주고 또 지병 있는 분들 있잖아요. 질병 있는 분들 어떻게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을 회복되도록 고쳐주고 싸매주는 일에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우리 주님이 기뻐한 일들을 하나하나 부족하지만은 뜨거운 열정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 교회는 첫째 이 말씀이에요. 배우는 교회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장년들까지 배움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이 있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배워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고요. 자로나 오르나 지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룩한 그리스도 통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배우지 않고 알지 않으면 엉뚱합니다. 왜 이단 사이비들이 나온 줄 압니까? 잘 몰라서. 끝에 가서 아니요 하는 게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 다르기 끝이 달라. 예수 잘 믿다가 나 아니요 하고 이단에 가버린다는 이단에게 이단 사설에 성경의 말로 빌린다면 거짓 예수, 거짓 복음, 다른 예수. 적그리스도에게 푹 따려가는 거예요. 달콤하거든요. 달콤해. 여러분 말씀 위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춧돌이 됐는데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너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의해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도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의 길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소 묵시록이 나와요. 말세에 되면 뭐가 되는지.
믿는 자들을, 말세가 더 믿는 자들을 더 유혹하고 믿음을 타락하게 하고 떨어지게 하고 지옥 가게 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이 있다 산에 있다 가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요새 많이 가잖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사이비들이 많아. 이단들이, 자칭 교주들, 여자 하나님 여자 교주들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읽으면 아닌데 가지 마라. 믿는 사람들 유혹해서 지옥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고난과 한란이 올 때는 언제요? 겨울에 안식일에 침략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또 이스라엘도 안식일에 또 하마스를 공격했더라고요. 이건 안 맞아요. 잘못된 거라.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 아셨죠? 하나님은요 안식일 전쟁하란 말씀 안 합니다. 공격해 올 때 방어는 하지만 공격하라는 말씀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번 보시라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시고,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일하시, 나도 일하시. 안식일에도 뭘 하느냐? 사람을 살리는 걸 해야 돼요.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북한 공산당도 우리나라 6.25의 주일에 침략해 왔어요. 하마스도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 침략할 안식일에 침략해 온 거예요. 안식일에. 두 번째 겨울에. 안식일에도 침략해 오고 겨울 날씨에도 그렇게 환란이 오고요. 또 임산부들 지금도 많이, 거의 아이들하고 그 아이들을 돌보던 엄마들, 모녀들이 많이 죽어요. 모자 연자들, 아이들 있어요. 젖 먹이는 아이들, 아이를 가진 산모들과 아이들이 가장 비극이 온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 때가 가까웠구나,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 말입니다. 종말은 아니다.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는 깨어있고 기도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 배워야 주의 일을 바르게 갑니다. 잘못 배워가지고요 엉뚱한 일 많이 한 사람 있어요. 고린도 교회 보면은 몇 파가 나오잖아요. 잘못 배워. 베드로와 뭐 다른 건 아니에요. 그게는 고린도 교회는 누가 주재하고 전했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 복음 잘 전했는데 다른 데서 들어온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A, B, C, D를 만들어서 막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지고 우리는 표대를 삼고 기준을 삼고 캐논을 삼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 길 가면 어디 갈까요? 우리 가야 할 종착역이, 우리의 본향이 어딜까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계신 품에 가게 됩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종교개혁 주일이니까 종교개혁이죠. 우리 교회 24주년 기념주일이고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을 뭘 했을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성경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고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교회, 그게 개혁교회입니다. 종교개혁의 원천이 5가지가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 5가지 원칙에 벗어난 이야기를 해요. 큰 교회들 가면 벗어나요. 교단이 크면 벗어나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돌보는 교회. 44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자, 돌보는 교회, 코이노니아, 봉사하는 교회, 나누는 교회로서 이 초대교회가 귀한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교회가 되었느냐면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헬라에서 나서 자라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또 유대파 또 유대인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정통이 있고 외국에서 난 교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이 없고 자녀들이 없으니 얼마나 어려워요. 주거 문제, 주식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가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좀 부자가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물질을, 자기의 토지를, 그 자기가 있는 생필품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가 나눴다는 거예요. 귀한 말씀이 담겨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서로 이제 물건을 나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복음 있는 공동사회, 복음 없는 공산사회는 소비에트 유니언이 된 거예요. 소련 공산당 이렇게 된 거예요. 복음 없는 공산당은 저렇게 독재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 있는 신앙의 공동체는 이와 같이 나눠요. 순전한 마음이잖아요. 여기 나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받아서 불쌍히 여겨서 함께 자기의 재산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이 가져가서 힘을 얻고 같이 형제 자매로서 믿음을 가게 하기 위해서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놨다, 바쳤다, 드렸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떻게 그들이 물건을 서로 나눴느냐?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과 소유를 교회에 헌금을 해서 그것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마다 각각 어려운 심령들을, 가정들을, 심령들을 분방해줬다, 나누어줬다, 필요에 따라. 이게 오래는 못 가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게 있어야 나갈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제를 하다 보면요, 들어오는 건 좋고 나갈 분들 도와줄 사람이 더 많아요. 더 많아. 노회도 우리가 102개 교회예요. 우리 전환나선 노회가 있는데 돕는 교회가 40여 개 교회예요. 나머지가 60교회가 자립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 더 도와야 돼요. 지금부터 지금 계속 뭐 수십 년 그냥 50만 원만 생활비 지원인데 그것도 도와주는 교회 자립교회들이 지원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랬는데 지금으로 수천 년 전에는 더 어려웠을 거지요. 가지고 있는 들어오는 헌금은 들어오는 이 예물은 드려진 예물은 적지만 받아야 될 사람 구제를 받을 사람이 많으니까 이것이 한정되게 하다가 멈춰버려요. 왜? 공급해 주는 게 공급이 떨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제 원망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물건 때문에, 물질 때문에, 공개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멈춰요 나중에. 자, 그러면서도 초대교회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교회에 사도들의 발에 내려놓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면서 진짜로 신앙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교회가 오늘 또 목표를 삼고 모델을 삼아서 행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또 선교, 교회를 제외하고 교회 안에서도 하지만 교회 바깥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사역, 또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은 내가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 교회 이름으로. 자꾸 교회가 막 방송 타가지고 뭘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많이 또 광고해야 또 헌금하니까 또 광고를 해요.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막 광고를 하면 또 헌금이 많이 거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돌보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나누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연말에 사랑의 찐빵하죠. 그것도 참 감사해요. 8년여 동안 우리 하고 있는데 이 빵을 여러분들이 구해서 드시기도 하고 또 후원해 주셨는데 이 영혼들 이 빵을 통해서 오늘도 북한 선교사님들
우리 탈북자 아이들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중국이나 러시아나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의 순기능이 영혼 구원인데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선교사역 현장 속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목회 사역자들, 선교 사역자들,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고 있는 종들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가 돕지 아니하면 어디에서 그 사람들이 지원을 받습니까?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저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그들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돕는 거예요. 중국에서 우리 조선정 목사님이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총회가 있을 때 들어와서 못 만났어요. 근데 이제 다른 목사님이 만났는데 어렵다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냥 시진핑이하고 목대덩이 살짝 갖다 놓고 거기 먼저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황당하세요. 먼저 절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 기독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오용이에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동방여배 동방이 먼저 절하고 예배한 것과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기독교, 천주교도 그렇답니다. 천주교도 엉뚱하게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여기 CCTV를 예배하게 하고 헌금함에다가 CCTV 다 달아놓고 교회 입구에다가 CCTV 달아놓고 누가 왔는지 누가 헌금을 누가 뭐 어떻게 다 감시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교회입니까? 아니면 뭐 어용교회입니까? 어용교회. 외국 사람 우리 선교사님이 가서 설교하고 이러면 간첩죄로 처벌합니다. 무서워요. 중국에 안 들어가잖아요. 내가 핸드폰에 있는 선교 관련된 뭐 사진이 있어. 내가 간첩죄로 잡혀. 왜? 사진을 보내고 당신 간첩이야 이러는 거야. 중국이 이상해졌어요. 아니 14억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요? 아니요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상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부터 욕을 하고 뭐 발언만 하는데 아니 왜 저 공산당에는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닌 거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나왔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통합측 합동측 목사님들 다 나왔어요. 못하게 해요. 다 고백 나오라 다 추방당한 거예요. 지금도 뭐 중국에 선교사님 들어가려고 그래요. 목사님들 들어가려는데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가면 다 하는데 잡히면 그냥 행법으로 처벌해요. 뭐 홍길동 번개 가겠다 들어가 보세요. 바로 잡힙니다. 왜? 내가 하면 중국에 들어갔다 왔다 하는 게 내 신분이 들통 나 있는데 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밥 먹고 나오는 것밖에 없어. 밥 먹고 걸리면 또 걸어보면 코에 거는 코걸이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교라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돌보는 사역.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중국의 이제 우리 한국 조선족이죠. 선교사님 어려우니까 본인 교회를 폐쇄해서 십자가로 이렇게 X자로 교회를 문 닫아놓고 공산당 이렇게 그게 딱 못하게 해놨어요. 그 옆에다가 개척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이제 중국 현실이니까 우리 선교에서 기도하면서 구원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왔어요. 사모님도 와 있고 또 이렇게 한국에 와 있는데 나오는 게 더 어려워요. 나오면 또 누가 만나느냐 이게 다 들통나니까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러시아에 가 있는 선교사님도 있어요. 김바울인데 목사인데 거기는 다른 나와 있어요. 다른데 너무나 어려워서 만약에 한국 지금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오랫동안 거기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냥 데려가면 돼. 우크라이나 앞에 세우고 그냥 총알바지 해버리고 강제로 그냥 징집한다는. 그래서 지금 폴란드나 이래 나와 있다 한국에 들어와신 데 그렇게 있어요. 선교 사역이요. 점심 암차리면 딱딱하면 그냥 그 나라의 법으로 처벌당하든지 아니면 우리 군인들 전장에 몰수당해서 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 선교 사역들을 돕는 거예요. 왜?
진실로 우리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누가 돕겠어요? 그들이 밤낮 기도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 도움의 손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보는 교회, 돌봐주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 방향을 들어도 지금은 선교하는 우리 박상훈 선교사는 베트남에 가서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좀 자유로워요. 조금만. 거기 기존에 있던 교회들로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신고만 하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성경학교 합니다. 교회 행사합니다. 그냥 딱 보고 하면 돼요. 그러면 타치를 하는 거예요. 보고 안 하니까 자기들 뭐 하는지 모르니까 와서 이제 간섭을 하는 거죠. 간섭. 가서 우리가 뭘 행사합니다. 알려주면 돼요. 세 번째로 예비하는 교회 말씀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 예배. 주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안식 후 첫날에 모여 예배했다는 것. 안식일에 모여서 또한 예배하고 안식일 이후 안식 후 첫날에 모여 예수 복음을 듣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2번 예배 드렸어요. 안식일에도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안식 후 첫날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일꾼이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예배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또한 일꾼들을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고 주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 복음을 바르게 배워서 예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인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밤밤 빼빼 먹는 게 아니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교회가 왕성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3,000명이 예수 믿죠. 나중에요. 또 제사장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에 복종하더라.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복음 앞에 엎드리고 영접합니다. 3,000명, 10,000명, 지금까지 하면 수십억이 인류가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복음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한 분 예수께서 오셔서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올 그 주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희생하셨기에 오늘 교회는 그 복음 위에 세워져서 살아있는 교회, 생동하는 교회가 되어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복음을 믿고 영접해서 읽고 배워요. 읽고 배우고 예배 생활, 읽고 배우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해서 뭐 할까요? 돌봐주는 것, 섬기는 삶, 나누는 삶. 다시 말하면 복음의 증인의 길을 달려가는 건강한 교회,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믿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주일과 우리 참 좋은 교회 설립 24주년 기념주일을 주셔서 교회의 원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초대교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런 믿음의 교회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 나누고 섬기는 교회로 온전히 달려가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 감아 주셔서
그 아름다운 길을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211장 찬송을 부르시면 상금 드리겠습니다.